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착각과 주님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열례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달도 나름 잘 보내신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8월 달도 아름답게 맞이하고 출발하고 아름다운 한 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잘못된 착각과 주님의 진단이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게 되죠. 어느 큰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저는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 제가 제일 잘나고 제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게요? 지사님, 그건 죄가 아니고요, 착각이네요.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자, 자신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예, 물론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시겠어요. 어느 엄마가 아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야, 네 엄마가 제일 예쁘지? 네 엄마가 제일 잘났지? 야, 엄마 봐라. 어디다 놔도 빠지지 않는 제일 미인 아니냐? 야, 거기다 대고, 야, 너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 반찬 잘하지? 네 엄마 끝내줘.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냐? 자, 그 엄마가 듣고 싶은 사자성어는 뭐냐면요, 금상첨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금상첨화. 금상첨화가 뭔지 아세요? 비단 위에 꽃을 얹어놨다. 그래서 금상첨화. 이 아들이 한참 생각하면서, 엄마, 그 사자성어는 자화자찬인데 라고 말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말, 과대망상. 야, 그거 말고 있잖아. 금자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금시초문. 예. 물론 스스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스스로 어느 순간에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 교회가 쭉 나오면서 읽은 말씀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죠. 자, 앞서 교회들이 6개 교회가 나오고 7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저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 보면 교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줄을 이루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한다 그랬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진단하고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진단하고 성령이 그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킹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느 누가 특정한 사람, 그 교회 은혜스러워, 그 교회 참 멋져, 그 교회 충만해,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7 교회 중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렇죠, 잘하는 모습도 있고 잘못한 모습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더라 하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어요. 칭찬. 참 잘한다. 앞으로도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교회로서 책망만 있어요. 책망.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거예요. 책망. 얼마나 책망이 심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하여 내쳐버리라.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토할 때 언제 토합니까?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받을 수가 없을 때. 그렇죠? 미련 없이, 그게 맛있는 음식이든 아니면은 비싼 음식이 됐든 뭐든 간에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아낌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라우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주제에 말씀드린 같이 이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라우디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그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교회 같이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 같이 잘하고 우리 교회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례가 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 가르침의 말씀인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배를 가르침을 한문으로 줄여서 보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이 정도 했으니 칭찬해 주시고 이 정도 했으니 보상해 주시고 이 정도 했으니 하늘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고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한 수도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 했죠? 떠나가라.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수예요. 이렇게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 뭔가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나 믿음 있어. 이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천국 가.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시골길을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강은 그 사람들이 뜸하다 보니까 이 나룻배, 지금도 노를 쳐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두 사람이 배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한 사람은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없으면 무슨 놈의 믿음이냐. 둘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가 옳으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배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잡는 노고 하나는 앞으로 나가는 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를 계속 한쪽에는 오른손으로 한 도는 왼손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노를 저으니까 배가 나가지 않고 뺑뺑뺑뺑뺑뺑 돌기만. 또 하나만 하니까 또 방향이 제대로 안 돼서 제자리 걸음만. 그러면서 두 개를 오른손 왼손을 노를 저으니까 배가 반듯하게 건너편으로 스무스하게 잘 건너가죠. 그때 두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야, 행함만 가지고도 안 되고 무엇만 가지고도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두 믿음과 행함이 나란히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근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행함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혼자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서로 뜻을 맞춰서 서로가 마음을 기쁘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는 것이 바로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가정생활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믿음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은 자가 됐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살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우리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뭔가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영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돼.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을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자 아멘이시고 충성하고 참된 증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교회의 모든 삶을 늘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예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뭐예요? 차든지 뭐하라? 자, 첫째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다 누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알더라? 주님은 아시더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기에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분, 눈을 떼지 않는 분.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이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고 뭐돼요? 미지근하다. 주님이 진단하시는 그분이 말합니다. 너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약국에 가서요 약사 앞에 내가 아는 체 하면 약사님 좋아하죠? 제가 이따금씩 혈압약을 타기 위해서 방문하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김인식 내과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실력은 있는데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환자가 와서 이제 의사 앞에 딱 앉아 있으면 한마디도 하면 막 면박 줍니다. 그러면 뭐 들어왔어요? 왜 왔어요? 막 아니 그 물어보지도 못해요. 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내가 아픈 사람이고 필요해서 갔으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기는 잘하시네. 그죠? 그렇죠. 아니 약사한테 이러는데 좀 약을 주세요 할 때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런 약 주세요 그러면 당신 약사해.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앞에 그냥 증세만 얘기하면 돼요. 아무개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치료를 하고 이런 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나가세요. 나가. 괜히요 쫓겨나요. 아는 체 하지 말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의사 시키는 대로 할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나 괜찮은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이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16절에 시작. 네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같이 뭐예요? 미지근하여 뭐하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예요? 역겨운 상대가 돼서 역겨운 음식과 같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같은 계절에는요 음식이 두 가지입니다.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예요. 뭐예요? 팔팔 끓이든지 뭐예요? 아예 그냥 어정쩡한 냉장고 놓으면은요 2, 3일만 괜찮은 것 같은데 2, 3일만 주면 또 상해요. 냉장고 안에서. 냉장고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는 상하지 않게 하는데요. 며칠 지나가면 여전히 냉장고 안에서도 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얼려야 돼요? 냉동실에 집어넣어야 돼요. 김치 냉장고 같이 그냥 저온으로 그냥 숙성하는 정도는 안 돼요. 김치 냉장고도 기능이 얼리는 기능이 있어요. 냉동 기능이 있어요. 얼려야 돼요. 근데 어정쩡하면 뭐예요? 상하기 십상이다. 그러면 여기 신앙적인 측면에서 찬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유혹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차갑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겁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큰 교회 가면은요 거의 50%는 어정쩡한 사람으로 마치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할 때 구경하러 온 사람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겁니다. 운동선수 경기하려면은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저 선수가 어떻게 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나, 이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런 구경꾼 같은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고 판단이 많습니다. 왜? 자기는 못하면서 뒤에서 저 선수는 말이야 저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근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잘할까요? 못합니다. 못하면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위기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직지근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계절에 미직지근하면 아주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17절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나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하는 것 같이 주님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내 목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성도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싸우다가 그 교회 건물 안에서 한 무리들은 위에서 예배드리고 한 무리는 밑에 층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마다 누구 편이라고 생각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건물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도 따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 사람들아 싸우지나 말아라. 주님의 몸을 갈기하게 찢어놓고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1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다는 것은 뭐하고?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야 금을 사야 되는구나. 여러분 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금 살려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금 좀 많이 사놓지.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 뭐 손자한테 금반지를 하나 사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다나 하면서 돈 준비다. 그런 돈이 어딨냐고 얼마인데 그랬더니 50만 원 가까이 된대. 뭐 40 얼마라 뭐 금 한 돈이 뭐 그런가. 근데 이렇게 금을 사서 부유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금을 많이 사서 쟁여놓아야지. 아니요. 금으로 연다는 것이 여러분 금을 만드는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한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더더욱나 순수한 금, 완전히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하고 순결한 빛나는 금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고난과 역경 없이 신앙생활이 잘 유지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FM 정확하게 하려면요 세상에 온갖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반대로 가니까요. 영적인 분야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 수많은 모래더미 위에 수많은 돌 원석 속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순금을 빼내듯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을 금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금보다 더 값어치는 금보다 귀한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예요? 참복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렇죠? 또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뭐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네, 옷을 사 입어라. 근데 자신은 벗은 줄조차도 모르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신앙의 옷을 입어라. 크리스찬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대번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저분은 오늘 뭐한 사람이다? 결혼할 사람이다. 대번 알잖아요. 신분에. 오늘 결혼할 신분에. 자, 소방관 옷을 딱 입으면 대번 한눈에 뭐예요? 소방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뭐예요? 경찰복을 입으면 뭐예요? 대번 하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대부분 우리를 누구로 알아봐야 돼? 아, 저분은 평안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왜 아멘들 하는? 응? 다른 교회 가시려고는? 네. 대부분 옷을 입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또 안약을 사서 뭐라 해래? 눈에 발라오게. 좀 이제 침침한 눈을 밝게, 침침할 때 안약 넣잖아요. 응? 눈을 씻는, 눈을 맑게 하는 안약을 넣잖아요. 그러면 조금 상쾌하면서 눈이 좀 잘 보이고 침침함이 조금은 완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영의 눈을 좀 떠라. 영의 눈을 떠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 육신의 눈은 시력은 바랬지만 영의 눈이 안 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 나이에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인의 교사냐 선생이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거듭나서요,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장례 치는 거 보니까 변화된 사람, 영의 눈이 떠진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냐 하는 게 아니야. 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책망하고 이제라도 기회를 주면서 돌아서라는 거야. 다시 한번 깨닫고 바꾸라는 거야. 그게 이제 19절에 말하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직지근한 것이 뭐다? 뭘 내지 못한 게 미직지근한 거예요. 열심을 못 내는 게 미직근한 거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해라 그랬죠? 네가 뭐해라? 열심을 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돌아서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생활의 패턴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리펜트,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틀어서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말은 100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사람이 신앙이 삐뚤어졌을까?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을까? 딱 결론 한마디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세계에 서 계시도록 하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뭐예요? 자, 이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어디 세워 계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것은 모시지 않고 주님이 바깥에 계시니까 나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야? 주님 바깥에서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거니까 주님도 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은 계속 우리 마음을 뭐 한대요? 그러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시고 살기를. 그래서 그분을 예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밖에 세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사는 아니요. 그래서 미직지근하가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미직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의 생활과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이 또 나가시고 또 교회에 올 때는 다시 오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하는. 변함없이 함께하니까 그들의 삶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라우디에게 잘못된 가장 핵심이 뭐냐?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너 잘못됐어. 나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별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네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고 진심으로 참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나를 밖에 세워있기 때문에 세워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영접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러면 맞죠. 전기는요, 스위치를 켜거나 콘센트를 해서 연결시키는 것에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는 왜 어둡지? 왜 저 에어컨이 안 돌아가지? 가만히 보면 원인을 몰라. 우리 집사람이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 에어컨이 안 됩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목사님 배터리 있으면 빨리 가져와서 이 리모컨이 작동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리모컨이 안 돼? 그러면 배터리가 다 달았네. 그래서 올라가서 배터리를 넣으려고 딱 보니까 코드를 다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둘이 깔깔깔 보면서 이 리모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뭘 빼놨다? 코드를. 하나는 에어컨이고 하나는 이제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펌프로 바깥으로 배출하는 건데 두 개를 다 빼놨으니 아무리 눌러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둘이 얼굴 보고 웃다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왜 안 되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예수님을 바깥에 서 계시도록 해놓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변화된 삶, 기뻐하는 삶, 행복해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든든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